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100일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7, 8명 동참을 했고 그들을 합쳐서 한 120명, 한 130명 정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는 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다 뭐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학교도 가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또 주중에 일을 보셔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열심히 서로 권면하면서 연기를 북돋아가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루에 10장씩 읽어가는 일 여러분들과 계속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성경을 쭉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는 일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또 설교자들 가운데도 이 본문 말씀 다루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살다가 보면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부분은 내 인생 속에서 지금 기회만 허락이 된다면 가서 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상 만방의 만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일 수도 있으나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또 알리지도 않았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인생 속에나 실패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분은 대단히 복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일을 담고 있습니다. 유쾌한 장면이 전혀 아닙니다. 술이 취해서 노아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의인이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술이 취해서 비몽사몽 옷을 다 벗어 던지고는 알몸으로 장막에 누워서 대낮에 기절을 하듯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유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일어났던 이 실수와 실패의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참 읽어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중심을 이어가고 있는 의인들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도 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 역사를 기록을 할 때 약간씩 각색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실패든 성공이든 있는 대로 적어갈 때에만 역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조금 더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실수 실패 조금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은혜를 얻었던 의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적어가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랬습니까? 믿음의 첫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 후손들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 생각에 있어서는 그들의 실패, 그들의 실수, 삶의 상처들 조금 대강 좀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의 경우에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민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자식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실수를 노아가 했습니다. 자식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의 실패에 대해서 아들 하나는 들어와서 그 민망한 모습을 다 보고는 형제들에게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있는 장막에를 들어올 때 겉옷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둘이 양쪽에서 옷을 잡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실패한 그 모습, 실수하고 지금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몸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런 사건들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적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인생 속에서 실패와 실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전혀 제외가 된 세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실수는 아버지가 했습니다. 실패는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실패와 실수를 사랑으로 덮는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 첫 번째 부부 이후로 사람들은 매 시대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전혀 은혜가 필요 없는 삶을 살다가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다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인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가 발표를 하고 그것을 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을 하면서 지나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따라다니면서 노트와 펜을 들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고 저녁 시간마다 모여 앉아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판단한다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평가하고 지적을 하는 일이 계속 된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불화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잔인해질 것이고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 사역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해서 거기에 관여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본 분 가운데 평양에서 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나서 평양에서 크고 그 유명한 김일성 대학을 나온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간 완전히 열성 공상 당원으로 살던 여자분을,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에서는 매일 서로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리고 매일 서로를 향해서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원칙이 있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아무 비판이나 할 것이고, 두 번째, 비판할 때는 끝까지 할 것이고, 중간에 끝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한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비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져서 그곳이 천국이 돼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 안에 우리들은 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위대한 선택을 한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칭찬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은 오늘도 상대방의 허물을 찾는 이런 일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허물은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세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내려오도록 해야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으로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거룩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의 원칙을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보아야 하겠는가? 미국의 한 원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명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 대상으로 아주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아주 유망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노년층의 삶을 살아가는 은퇴가 가까운 이런 연령에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찾아온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차기 대통령 아주 유망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분이 지나간
그 기회,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젊은 세월의 기회를 마음속에 어떻게 새기고 있는가, 그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잔뜩 질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이 노 정치인, 이분이 그 기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창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저 창밖을 한번 내어다 보십시오. 나무가 무성히 우거져 있는 저 아름다운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아름다운 숲에는 부러진 나무가지도 있고, 나무에 깊이 박혀있는 옹이도 있고, 썩은 나무도 있고, 죽어서 넘어져 버린 나무도 있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좀 거리를 두고 부족함과 연약함은 잊어주고 그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다면 인생에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생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그 문제를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나왔던 일단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나와서 주님께 시비를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민망한 상황 속에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반응 없이 땅에다 무엇을 쓰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이 조바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촉합니다. 이 여자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고발자들 가운데 하나 둘씩 돌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길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고 끌려 나온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인생 별거 있느냐? 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 너만 이런 게 아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랬고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너만 여기 끌려 나온 거 그것만 다른 것이다. 이거 별 문제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한 번도 가볍게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였다. 그런데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에 빠지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서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버텨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밝혀서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인생에 우리의 노력을 다했지만 맺어지지 않은 어떤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히 지적하십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깨달음을 허락하신 다음에 사랑으로 덮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1세기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수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당신도 한 무리에 있었던 걸 내가 거의 확실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나중에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요새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예수와 한 당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큰 소리를 칭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다녔으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사람 자식이 아니다. 저주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곧 달기 울었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눈길을 베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갈릴리 호수에를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에 그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마음의 상처를 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사랑하면서도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안타까움 내가 안다.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50여일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 베드로는 나서서 위대한 복음의 첫 번째 설교를 선포를 합니다. 그날 수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첫 번째 공식적 설교가 선포되는 그 순간, 베드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자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 공로가 없다 붙잡고 시비를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그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절대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맹세하며 배신을 맹세했던 그 사건, 베드로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의 상처와 베드로의 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얼음이 옵니다. 겨울 한복판에 얼음은 너무 두꺼워서 땅을 아무리 파도 계속 얼음만 나오는 이런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 얼음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부어도 얼음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도 그 얼음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한겨울의 얼음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살다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를 경험합니다. 또 실패와 실수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아프게 하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파헤쳐서 여기서 문제가 틀어지고 여기서 오해가 발생이 되고 저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선택했다, 그거 다 분석을 해서 그 상처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상처난 마음은 사랑으로만, 용서로만, 은혜로만 녹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다 불태운 사람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지워버리실 수 있는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에 그들의 동화처럼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탁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탁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문이 나서 그 집은 늘 만원사례였습니다.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뭐냐? 그 사람은 그릇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계속 부글부글 끓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그 앞에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집에 이 세상에 무엇이든 나는 다 세탁할 수 있다. 무엇이든 내 손만 닿으면 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자랑하는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왕께서 그에게 한번 명을 내리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왕궁에서 키우고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한번 깨끗하게 세탁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자 명령을 내렸답니다. 왕궁에서 키우고 있는 새까만 코끼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좀 깨끗하게 한번 세탁을 해라. 그랬더니 이 세탁업으로 성공했던, 무엇이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탁을 하려면 이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필요합니다. 코끼리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책임이 그릇 만드는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이 큰 그릇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겠구나 신이 나서 노력을 했는데 1년, 2년, 3년을 노력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고 거기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다 투자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서 결국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만은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랑으로 덮는 일을 진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밑에서 성이 차지 않아서 그를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시며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을 덮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피를 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가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항상 동반돼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잊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항상 잊어주는 일을 동반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giving is forgetting. 용서란 잊어주는 것이다. But forgetting is not forgiving. 그러나 단순히 잊어만 버린다고 하는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참 용서는 잊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제가 일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일부러 2번을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이 빅터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인간이 적은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소설입니다. Les Miserables. 불쌍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소설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발장.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소설에서. 그런데 어린 조카가 배고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먹이기 위해서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물론 훔친 건 잘못한 것입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런데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감옥살이 살다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교회당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용서,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그는 충격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인간처럼 살아야겠다.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변신을 시도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회사를 세우고 많은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가 하는 은혜의 사역들이 인정을 받아서 시장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그가 가석방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시작함으로 그 일과는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계속 보고를 하고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형사가 나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하던 몸 팔던 여인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자베르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죄와는 담을 쌓고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의 평생의 목표는 죄인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죄를 없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다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인간처럼 사는데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죄값은 19년에 치렀고 가석방한 거 보고 안 했다고 하는 실수가 있었으나 그건 좀 잊어줬으면 하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계속 파고들면서 접근을 하고 점점 장발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도망간 그 죄인 장발장인 것 같다. 점점 좁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군과 정부군이 대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시민군 편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에 이 자베르 형사가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잠입을 했다가 시민군한테 잡혔습니다. 시민군이 너는 누구냐? 나는 경찰이고 형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는 정부가 우리를 영탕하기 위해서 파송한 스파이다, 간첩이다. 그래서 총살형을 내립니다. 끌려나가서 총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 일생을 지금 다 날려버릴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잠깐 귀 막으면 그 상황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장발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베르라고 하는 한 형사를 구합니다.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때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장발장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였을 텐데 나만 없어지면 당신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장발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넓은 게 많은데 땅보다 넓은 게 바다고 바다보다 넓은 게 하늘이고 하늘보다 넓은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으로 덮는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베르 형사처럼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사랑으로 덮음을 받은 걸 깨닫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작년 6월 26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농구 경기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한 2달 반 전에 4월 12일 토요일 아침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아침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하던 1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백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난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 모여있던 성도들 가운데 9명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범죄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6월 26일 날 그 농구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각계 인사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주지사, 시장, 경찰서장,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나와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왜 필요한지, 더욱더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흑백의 이 긴장과 부딪힘이 서로에 대한 증오와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남북전쟁의 시작이 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 미국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주마다 주기가 있는데 주를 상징하는 그 기가 남미, 북미, 남미 나누어서 싸울 때에 남미 국기, 그걸 주기로 사용하는 그런 주입니다. 흑백의 긴장이 가장 심하고 차별이 심한 이런 주입니다. 미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증오범죄가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 했는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규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목이 메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노래를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오늘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 규정, 법칙, 벌칙, 벌금 다 필요하지만 이 상처를 싸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열쇠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울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일간지가 그 다음 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7년 재임 기간 중 최고의 순간이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같이 인종 간, 종교 간의 분쟁이 심한 요즘, 지금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 문제 잘 해결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라크 문제, 시리아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침체에 들어가 있는 이 경기를 잘 회복시킬 것인가?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의료보험 문제, 이 미국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치료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열쇠는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인생에도 반드시 상처는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좀 고쳐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 앞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정의와 거룩을 완성을 시키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